선을 타고 여행을 하게 됐답니다. 그 배에 많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는데 평온하게 항해를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선장이 승객들을 향해서 소리를 쳤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 이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구명보트에 올라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방송을 내보내자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하여 아우성을 치면서 서로 구명보트에 올라탔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보트에 올라타니까 구명보트가 침몰, 가라앉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때 한 선원이 소리를 쳤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중에 세 명이 바다로 뛰어내려야 우리가 다 살 수 있습니다. 세 명이 바다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누가 뛰어들겠어요? 서로 다 눈치를 보고 이러고 있다가 한 영국 사람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서더니 대영제국 만세! 그러고 바다로 뛰어들었답니다. 그것을 보던 미국 사람이 일어나서 또 미 합중국 만세! 그러고 바다로 뛰어들었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더 뛰어내려야 되는데 서로 다 눈치를 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한국 사람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바다로 뛰어내리겠다고 이러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대한민국 만세! 그러다가 자기가 뛰어내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을 발로 차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대한민국 만세 해놓고 일본 사람 발로 차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두가 살았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가 더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구명보트에 탄 사람들이 육지를 향해서 다 항해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헬기가 나타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구조하러 왔답니다. 하늘에서 구조 밧줄이 쫙 내려오는데 서로 이 밧줄을 잡으려다 보니까 그러면 구명보트가 뒤집히고 말았어요. 뭐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밧줄에 다 매달렸어요. 또 문제는 뭐냐 하면 밧줄에 너무 많이 매달리니까 헬기가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기 조종사가 소리를 쳤습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모두를 다 구조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할 사람 있으면 밧줄을 좀 놓아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무도 밧줄 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또다시 한국 사람이 나서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천황폐하 만세! 그랬더니 모든 일본 사람들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다가 다 손을 놓고 떨어졌다. 그래서 결국 일본 사람들이 다 떨어졌다. 좀 통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일본 사람들의 압제를 통해서 너무나 가슴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우리 민족은 일제에 의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말을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재산을 빼앗기고 목숨을 빼앗기고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한 그런 아픔이 한이 돼서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죠. 지난 3월 1일은 이런 일제 침략에 항거해서 모든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이 전국적으로 만세 운동을 일으킨 지 딱 100년이 되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지난 3일 100주년 되는 날이다. 여러분 기억하고 어떻게 집마다 좀 태극기 개양을 좀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국경일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꼭 잊지 말고 태극기 개양 좀 그거라도 좀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앞장서서 나라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태극기 개양하는 것으로부터 좀 나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좀 행동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는 이 나라 6.25 전쟁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돼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살던 이 나라, 정말로 세계 10위의 강대국이 돼서 풍요롭게 사는 이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우리 조상들의 기도와 목숨을 버리는 헌신 덕분에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 여러분, 만세운동이 시작되고 난 이후에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고 하는 문서가 배포됐다 그래요. 이거는 일종의 크리스찬들의 행동 강령, 애국심을 표현하는 행동 강령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기도할 것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독립운동을 해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매일 3번 기도하고 주일은 금식 기도하면서 그렇게 만세운동을 펼쳤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3.1운동 당시 영상으로도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역할이 대단히 컸던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이승훈 장로님, 선천 오산교회 장로님인데 나중에 징역을 3년 살으셨다 그래요. 양전백 목사님, 성천북교회, 이명룡 장로님, 또 유여대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 김병조 목사님, 오화영 목사님, 신석구 목사님, 정춘수 목사님, 박희도 목사님, 최성무 목사님, 이필주 목사님, 김창준 전도사님, 박동환 전도사님, 신흥식 목사님, 이갑성 성도님, 거의 다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민족 대표로 독립운동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의 다 징역형을 사셨던 것을 보게 돼요. 또 3.1운동 당시에 이 만세운동에 참가했다가 검거된 사람이 한 19,00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은 한 6,000명 정도 된답니다. 6,000명 정도에 우리 개신교인이 몇 명이냐 하면 3,065명.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넘는 거죠. 우리 개신교인이. 천도교가 2,200명, 유교가 346명, 불교는 222명, 천주교가 54명. 천주교가 제일 작은 이유는 천주교 사제들이 이 만세운동에 좀 부정적이었다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3.1운동의 핵심이 바로 기독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대표의 그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손병희 선생님이 이승훈 장로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금은 우리 천도교가 될 테니 인원동원은 기독교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연락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에 잘 되어 있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렇게 인원 동원을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당연히 일제로부터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종교도 누구냐? 바로 개신교였다 그러죠. 교회가 47개가 파손되거나 불탔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강서 사천교회 학살 사건, 정주교회 학살 사건, 강계교회 학살 사건, 위원교회 학살 사건, 서울십자가 사형 사건, 북간도 노루바위 교회 및 서간도 각지교회 학살 사건, 정주 오산교회 피소 사건, 수원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 교회마다 학살 사건이 많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중에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제암리교회 학살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저게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에 아리타 토시오라고 하는 일본군 중위와 일본군 35명이 제암리교회에 쳐들어가서 모든 교인들을 교회로 모았다 그래요. 그리고는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다 살해한 거예요. 그리고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저 교회에 불을 지른 것이죠. 다행히도 이 사건이 스코필드 선교사에 의해서 사진 촬영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오늘까지 이렇게 우리가 그때의 사건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은 1919년 10월에 평양에서
조선 예수교 장로회 8차 총회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 교단에 총회가 모이죠. 그런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총회장이던 김선두 목사님이 조선 독립운동 사건으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돼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총회장부터 만세운동에 나가는 이런 그 민족 독립운동에 아주 앞장선 그런 종교였다. 오죽하면 총회장이 형무소에 수감돼서 총회에 참석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겠느냐는 것이죠. 사실 그 3.1운동 당시만 해도 우리 기독교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34년밖에 안 됐습니다. 전 인구의 1.5%밖에 안 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신흥 종교이죠. 역사가 짧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민족 만세운동 독립운동에 가장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서울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 벌일 때 원래는 민족대표 33인이 그때 100년 전 3월 1일에 그곳에 나와서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 33 중에 29명은 인사동에 있는 태화관이라고 하는 음식점에서 모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일본 경찰에게 스스로 알렸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체포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했는지. 근데 비폭력 이런 그 저항 때문에, 그런 원칙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어쨌든 간에 민족대표 33인이 탑골공원에 안 나온 거예요. 그때 당시 한 5천 명 정도가 모였는데 민족 대표들이 안 나오고 이거 이거 만세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때 시골에서 올라왔던 정재용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까 영상에 나왔습니다. 정재용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가슴에 품었던 독립선언서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오등은 자애야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의 자주빈임을 선언하노라.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을 하신 분이 바로 시골에서 올라온 전도사님이었다는 것이죠. 이 전도사님 이 일로 인해서 체포돼서 2년 6개월 옥살이하고 그다음에 추록해서 다시 또 의용단에 들어가서 항일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그런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해방과 독립은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도 있지만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의 기도와 우리 조상들의 헌신, 목숨을 버린 헌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에서 있었던 크리스찬들이 매일 이런 성경을 읽으라고 이렇게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독립을 소망하면서 읽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남유다까지 침략하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을 침략하려고 하는 이런 아수르 제국을, 이 교만한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몽둥이로 썼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이렇게 했어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한 아수르 제국이 아주 교만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내가 다른 나라 다 물리치고 식민지 삼은 것은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행한 거다. 내가 총명한 자다. 나 위에 다른 자가 없다. 아주 교만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 힘만 믿고 교만해서 다른 나라 무자비하게 짓밟은 이런 나라들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이후에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이 본문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만한 무자비한 이런 일제를 패망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광복의 소망을 말씀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소망과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일제를 패망시켜 주시고 그 믿음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일제를 패망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를 광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독립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나 나라나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교만으로 일관하는 이러한 사람, 이러한 나라를 어떻게 해요? 반드시 대적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잘 살게 된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될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리고 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렇게 이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면서 한 가지 기대하신 게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자, 하나님 기대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 제국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이제 다시는 그런 강대국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 의지하기를 바랬어요?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일제에서 건져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기대하신 게 뭐겠어요? 더 이상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고 누구만을 지실 때에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시겠어요? 온 세계의 주인 되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진실되게 의지하고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앞날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의 최고 우방국인 미국과 관계를 잘하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앞날이 우리 주변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강대국 의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고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정도, 직장도,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한 가지 더 기대하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을 때 또 한 가지 기대한 것이 있단 뭐냐 하면 야곱의 남은 자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남은 자 사상이 잘 나오는데 이 남은 자라는 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우상 섬기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 섬기는 그런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시대 속에서도 이런 남은 자들을 두어서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에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는 이런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기는, 의지하는 이러한 남은 자들을 두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이 유다를 구원해 주시면 그들이 모든 우상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진실된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시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꿈들을 이루어가는 남은 자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신실되게 하나님 섬기는, 우상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을 주님께로 돌아오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부강한 나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상 섬기지 않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우리나라 모든 곳에서 모든 무속신앙, 우상 다 떠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온전히 신실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 됨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특별한 시간을 갖겠는데